감사합니다. 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자,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고백. 자, 영성은 같이 합니다.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같이 해요.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영성은 물과 같은데 물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건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하나 숙제가 있는데,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네. 왜 안 될까요? 왜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이 내 마음보다 크죠. 그래서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많이 만나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영성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그 무엇인가가 뭘까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뭔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영성이에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일을 다루려고 합니까? 마음을 다루려고 합니까? 일을 다루려고 하죠.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일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면 불교의 어떤 구도의 패턴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룰까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도하고 면벽수도에서 어떤 일정한 경지에 오르는 그걸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서 때로는 낙심하고 무너지고 아프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뤄갈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두시는 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작은 소그룹,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격려를 얻고 필요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다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불교처럼 어떤 개인적인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은 생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지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사랑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속에서도 그 마음이 어떻게 다루어 갈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다루는 건 자기 개발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되게 만드는 일로 만드는 건 자기 개발이지만 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다루는 건 신앙의 영역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뭘 설명하는 게 기억에 남나요? 비유로 하는 게 기억에 남나요? 왜죠? 이해가 되고 삶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제 이름이 유상선인데 유상선은 장동건처럼 잘생겼다. 이런 게 비유예요.
예,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이런 게 비유예요. 제가 유상선은 장동건처럼 잘생겼다라고 하니까 우리 막내가 그건 비유법이 아니라 과장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놀라운 이런 그 불효녀죠. 예. 근데 비유를 할 때 왜 비유가 남냐? 지식으로 다가가지 않고 삶으로 다가가시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유를 하시니까 이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삶으로 다가가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농부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비유하는 거죠? 여기서 농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틀을 3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 앞구절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때 이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 몇 주 전의 설교였죠. 근데 여기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농부들이 있는데 그 농부들한테 포도원 농장을 새로 주었어요. 근데 그 농부들이 이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주인이 세를 받으라고 종들을 보내었어요. 근데 이 종들이 세를 받으러 오면 당연히 세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죠. 근데 이 당연하게 줘야 되는데 이 종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때로는 죽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농부들은 성전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 있다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고 예언자들을 보내니까 그 예언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해요? 그렇죠. 진실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고 듣지 않았다. 이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도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많이 만나죠? 그때 어떻게 마음을 해결하세요? 사람들의 90%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죠? 분노합니다. 분노. 인류의 90%가 실은 분노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분노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니까 예언자들을 잡고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인류가 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주로 뭐부터 내죠? 성질부터 내잖아요. 분노부터 해요. 왜냐?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노 외에는 배운 적이 없어요. 화내는 거 외에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저 화순에서 자랐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들 보면, 제가 어릴 때 동네 아저씨들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반드시 성질 내더라고요. 부인한테, 아이들한테 성질 내고 또 걷다가 하나는 꼭 집어 던져요. 이렇게 탁 집어 던지고 그다음에 집을 나가요. 그러다가 2시간 정도 있으면 술 취해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동네 아저씨들 패턴이 다 똑같아요. 다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해 가는 방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분노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참고 견딘 것. 아무 말도 못하고. 물론 지금은 둘 다 성질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둘 다 성질내요.
근데 분노하는 거 외에는 진짜 다른 방법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저 장로님은 다르게 해결을 하시네? 저 권사님은 다르게 해결을 하네? 라고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한번 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남자 아이들이 동네에서, 교회 안에서 진짜 남자다운 멋있는 남자, 멋있는 아저씨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아멘? 여자 아이들이 교회나 동네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한 아줌마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 패턴 안에서 살아왔어요. 성질 내고 사라졌다가 술 취해서 돌아온 거. 정말 패턴이 똑같았어. 이걸 뭐라고 해요?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해결책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지독히 가난한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도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할 수 있죠. 여보, 내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해.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미안하다고 안 하잖아. 바위들이 승인해준다고 했는데 휘날리면이라고 하잖아.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으면 바로 얘기를 하죠. 나 같아도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었는데 바로 그러죠. 근데 15시간이나 지나서 그러는 것은 그 말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다른 방법을 못 찾아요. 미안하다고 할 수 있죠. 마음을 다스리러 산책 나갈 수도 있죠. 또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볼 수도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죠. 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을. 그리고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질문할 수 있어요. 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왜 안 될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아내 마음대로 되면 안 돼? 여러분, 아내 마음대로 되면 왜 안 돼요? 아이들 마음대로 되면 왜 안 되는 것인가요? 남편 마음대로 되면 왜 안 되는 것인가요? 왜 꼭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러면 안 행복하지.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죠. 무슨 질문? 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뭔데?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 화가 나지? 왜 화가 나지? 어떤 분은 화를 안 내니까. 화를 안 내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자유라고 해요. 여러 방법들을 쓸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죠. 이 자유는 신앙적인 자유예요.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재산도 없고요.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분노. 지금 성전 지도자들이 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억압합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비유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인데 나는, 이게 나오죠. 마지막이다.
최후다, 최후. 최후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예언자 보내고 다른 예언자 보내고 다른 예언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회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건 최후다. 최후다는 말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입니다. 최후. 예수님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노밖에 없어요. 근데 분노가 커지면 죽이죠. 분노가 커지고 커지니 이제 죽이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들은, 그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은 죽일 수는 있는데 뭐 할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있는데 죽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죽을 수는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죽으면 주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누구만 죽여야 돼요? 당신만 죽여야 돼. 너만 죽여야 돼. 즉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어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는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죽임을 당하는 건 별일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죽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은혜입니다. 주는 은혜를 모릅니다. 받는 은혜만 생각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데 그 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힘만 사용합니다. 죽을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리는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 말고 죽을 수 있는 힘은 부활로 연결됩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죽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건 끝인데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끄트머리라고 합니다. 끝은 반드시 어떤 일의 머리가 돼요. 그래서 끄트머리예요. 20대에 화장하면 화장이죠. 30대 화장하면 치장, 40대는 분장, 50대는 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60대는 포장, 70대는 뭘까요? 환장. 잘하네요. 경험이 있으셔서.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겉모습만 변화돼요. 진짜 한번 부활은 뭐냐면 끝장이에요. 끝장을 한번 봐야 돼요. 그 어떤 것의 끝, 그 끝장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 끝장을 볼 때 우리는 그 끝이 머리로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인인데, 이 성전 지도자들은 신앙인인데 죽일 힘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혹시 죽일 힘만 갖고 있지 않나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일 힘만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권력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죽일 힘만 갖고 있어. 9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11절까지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을 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경험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잡아 죽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끝이 나나요? 아니요. 다른 이들에게 줄 거예요. 그 다른 이가 우리들입니다. 유대인을 벗어나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남은 뜻을 또 이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권위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 왜 성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냐? 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땅으로부터입니까? 근데 이들은 계산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근데 당신들은 왜 안 믿습니까? 그럴 거고. 땅으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거도 먹을 거고. 그러니까 계산해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어떤 권위로 일하는지. 이건 지금 오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전 지도자들, 그 중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성전 권력자들입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무슨 권력? 죽일 권력.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너 죽어. 죽일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 질문이 오늘 핵심 질문이에요.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이 뭘까? 권력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들은 혼자 있으면 권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명령 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정치가들은 혼자 있으면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농부들은 혼자 있어도 권력이 나옵니다. 쌀을 생산해내잖아요. 예술가들은 혼자 있어도 권력이 나와요. 작품이 나와요. 근데 정치가들, 권력자들, 또 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있지 않으면, 홀로 있으면 권력이 안 나와요. 다스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권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진짜 권력이 뭘까? 농부들이 갖고 있는 권력,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진짜 권력이 뭘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가장 큰 권력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가장 큰 권력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이다. 근데 이게 권력이에요. 내가 죽음으로부터도 넘어설 수 있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그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홀로 있어도 행복함.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권력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홀로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런 말을, 그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국민의힘이 얘기한 수습한다고 한 그것은요, 정말 권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살리는 권력이 없어요.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못 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참말을 할 권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오로지 나 혼자, 나에게만 임하는 권력이 있는데, 그때 권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잡음 제거하고 들으면 들린다고 하니까 바이든이라고 더 잘 들리대. 바자가 너무 명백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정말 국가적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나도 공경에 처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나도 거짓말해야지. 국면 바꿔야지.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권력이 없는 거예요. 참말할 힘이 없는 거고, 참말할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권력은 딴 사람 다스리는 데만 사용되는 권력이에요. 그 권력이 내가 진실한 삶을 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따르게 하는데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는 죽은 권력이 돼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말 하나 못하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서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기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상 말이 아닙니다. 눈치 보는 말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들의 말도 말을 할 때 권력이 있는데 어떤 권력이냐? 헌금 거두려고, 교회당 유지하려고, 성도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왜곡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겁주고 사람들의 자존감을 죽이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억압하고 때리고 이 권력으로만 사용을 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권력이 내 안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권력을 줘도 자기 한 사람 행복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은 오로지 남에게만, 남 때리고 남 죽이고 억압하고 참말 못하게 하고 잔말 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권력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살리는 권력은 없고 죽는 권력도 없고 오로지 죽이는 권력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권력,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진짜 가장 큰 권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냐? 남이 종처럼 내 말 들을 때만 행복해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내 말 들을 때만 행복해. 자식이 내 말 들을 때만 행복해. 아내가 남편이 쥐죽은 듯 내 말 따라줄 때만 행복해. 왜냐? 힘이 없으니까. 한 번도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은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기분을 서로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지지 않은 권력이 당신한테는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당신께 복종해야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권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 그 힘의 세계 속으로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라고 하는 시 아세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어제 이거 외우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자, 산에는 뭐가 핀다고?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해요. 꽃 피죠, 당연히. 근데 진짜 중요한 고백.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아, 이겁니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혼자서 피어요. 혼자서 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야, 너 이쁘다라고 말 안 해도 얘는 혼자 피어 있어요. 너 대단해. 너 엄청나다. 이런 말 듣지 않아도 그는 혼자서 피어 있어요. 왜냐? 권력이 있으니까. 피어낼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인이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대단해, 너 잘한다 할 때만 피어나요. 칭찬 안 받으면 피어나지 못해요. 격려 안 받으면 피어나지 못해요. 너 대단하다고, 지지한다고, 너 정말 엄청나다고, 거룩하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저만치 혼자서 못 피어나요.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홀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당신 잘한다고, 멋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자기 일을 그냥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의 권력이 있으니까요. 누가 권력을 주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날 권력이 있고, 예수님은 죽여도 사시는 분이에요.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권세는 안 부리고 겨우 갖고 있는 정치적인 힘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힘으로 사람들 겁주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억압하는 차원에서 낮은 권세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오로지 두려움과 미움에 의지해서만 한 번도 자유를 만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얼마나 힘이 없는 걸 봅니까? 그들은 엄청난 권력이 있거든요. 사람 잡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가게 해줍니다. 지금은. 그리고 술술을 부려서 밤에 예수님을 잡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최후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성경이 내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비유가 뭐 우리들 욕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안 나왔네. 내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자식 안 나와. 녹음해서 갖다 줘야지. 내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내 말이잖아요. 성경은 내 책이잖아요. 내 이야기고. 여러분, 황무지 같은 인생에 마지막으로 오신 꽃인, 정말 홀로 피어나는 꽃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누가 격려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게 물론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정말 그렇게 결국에는 혼자 피어나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 심어도 살지 뭐. 예수 없이도 잘 살잖아요. 우리 예수 없이도 잘 삽니다. 실제로 잘 삽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건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로 가득한데 황무지와 같아요. 근데 황무지에 내가 돈 주고 꽃 사서 꽃나무 심어서 꽃 심지 않으면 그 황무지는 황무지 그대로 있나요? 안 그래요. 꽃나무 안 심으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지도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이들은 진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이 없거든. 이들이 나 하나님 거부해야지, 나 하나님 오늘부터 안 믿어, 이런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계속 하나님 믿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저 사람이 새로운 말을 들고 오니까 저건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변한 거예요. 변한 거. 나 오늘부터 나쁜 인생 살 거야 라고 결심한 거 아니에요. 안 맞게 된 거예요.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생이 황무지인데 황무지에다 꽃나무 안 심으면 황무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다. 뭐가 나요? 잡초 나잖아요. 나중에는 돈을 어디다 쓰냐? 잡초 제거하는 데 씁니다. 우리 저기 아파트 앞에 지금 예쁘게 갖고 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 쓰레기 잡초 처리 비용 얼마든지 아세요? 180만 원 들었어요. 잡초 버리는데 180만 원 들었어. 그러니까 잡초 키우면 그렇게 돼요. 내 에너지가 다 잡초 쓰레기 버리는 데 들어요. 근데 그 돈으로 꽃나무를 사면, 그 돈으로 꽃을 사면 우리의 삶은 정말 저만치 혼자서 피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권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을 사용하십시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권력.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자기 마음대로 되면 세상이 나빠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 아들아, 너 이왕, 그때 이제 얘가 뭘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너 이왕 이거 배운 김에, 이왕 한 김에 열심히 해라. 나쁜 말입니까?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하지. 그걸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열심히 해야 되냐고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요? 언제부터 당연했는데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라 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정말로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 아, 예.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훈련을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 내 마음속으로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로 아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리고 더 넓은 세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건 게을리 살겠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있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일어나나요? 기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 그러면 게을리 하냐 자식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기도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를 만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권력은 뭐라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권력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권력. 그 권력 여러분에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성전 지도자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남을 억압하고 죽이고 때리는 권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하게 하는 권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력을 잘 사용하셔서 정말로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 마음껏 누리시는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 지도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억압하고 때리고 죽이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력을 넘어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신앙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신앙의 세계에 깊이 있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여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